사무엘하 강의 14번째 시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은 강성해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주적 이스라엘의 원수의 길을 꺾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다윗 왕이 언약궤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70년 정도 그렇게 변방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자신의 성인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좋은 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큰 재앙을 가져오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먼저는 벳세메스로 가게 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잘못하죠.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신기한 물건인가? 이게 그 언약궤인가? 하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침범한 자들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미 사무엘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함. 세상 모든 것들과 구분되어지는 거룩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건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있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인들이 침범하면 죄인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 거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나 되는 지파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각 지파별로 동원했겠죠. 그래서 전체가 3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궤 작은 거 하나 옮기는데 무슨 3만 명씩이나 동원하였는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도 죽었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 찾아다니는 수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사울의 치하에서 그 신앙이 부흥 발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기는 다윗은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다시 한번 도모하려고 언약궤를 변방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더 잘 섬긴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공공연하게 또렷하게 백성들 가운데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다 족속의 왕이었고 그 이후에 사울의 가문이 통치하던 나머지 11지파의 통일 왕이 된 것이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지파에서 선별한 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언약궤를 함께 옮기는 국가적인 이벤트를 통하여서 그 선한 효과를 기대했다, 하나됨을 기대했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다윗과 백성들이 바알레 유다, 나중에 기럇 여아림인데요,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알레 유다가 먼저 나중이겠네요. 원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 바알레 유다로 이름이 또 바뀌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3절, 4절,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한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 집에서 출발합니다. 새 수레에 실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존중,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런 뜻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과 어울리지 않게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에 대한 지 70년이 되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냈어요. 율법은 먼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 같은 것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벌써 아차 싶은 마음이 들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이나 다른 그들의 기물들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운반하도록 명령하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당시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말씀들은 잘 지켜져야 했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 무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참 아쉽고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은 언약궤를 70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의 잘못이,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행렬을 묘사한 구절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렇죠? 3만 명, 엄청난 악기들이 동원되고 또 성대하고 요란하고 기쁘고 즐거움 넘치는 그런 공감각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행렬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자, 6절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이유에선지 소들이 뛰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0년 전에 베세메스로 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태웠죠.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한 것이죠. 수레에 태워서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낼 때 기억나시죠? 젖먹이는 암소 2마리가 그 본능을 거스려서 베세메스로 가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 수레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보는 것이고 소 2마리가 이끌고 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소가 뛰니까 수레 위에 언약궤가 위태롭죠. 앞에 가던 아효 그리고 뒤에 가던 우사가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를 지키려는 착한 마음에 그 궤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붙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만 것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가 왔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못마땅해 여기는 것이죠. 저도 처음으로 이 사건을 읽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사는 뭘 잘못했죠? 우사가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잘못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곁에 엄청나게 높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느 정도까지가 가장 센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0볼트, 저희가 집에서 220볼트 쓰는데 10,0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뭐라고 적혀 있겠습니까? 절대로 만지지 마시오. 심정적으로는 3번. 절대로 만지지 마시오. 만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주 급한 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고압전류를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랑 넘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세상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고압전류를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거룩함을 침범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압전류를 생각하세요. 고압전류. 우사의 잘못은 그것을 꼭 잘못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가 언약궤를 만진 것이죠. 만진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사의 일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은 분노합니다. 이 분노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가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의 신앙과 성정을 통해 볼 때 좋은 설명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정말 국가적인 이벤트로 큰 맘 먹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무지와 우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행렬이 멈춘 것, 언약궤의 행렬이 멈춘 것에 대해서 아주 노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 다윗이 볼 때 당장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네. 그냥 건드리기만 했다고 해서 우사가 죽네.
하나님의 재앙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말씀에 능한 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핫자손을 부르십시오. 메고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무서워 죽겠네. 이거 두렵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성으로 운반하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또 신기합니다. 블레셋 출신의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일단 다윗성으로 가는 것은 잠시 유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정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물을 잘 모시고 있는 그 집과 개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심판, 저주, 재앙을 오해했다면 오벳에돔은 그저 덩굴째 굴러온 호박처럼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저희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주 믿지 않았던 때에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요. 다윗과 같은 그런 잘못과 실수가 우리의 삶에는 없어야겠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침에 10분 15분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그렇게 저장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님 앞에 함께 나눈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설교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